오늘이 기도해 주셔서 한 주간 동안, 한 주간이 아니죠. 2주간 동안 아프리카에 잘 다녀왔습니다. 사실 가는 주간에 가서 보니까 월요일 날이에요. 월요일 날 저녁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냐면 갈 때는 6시간을 까먹어 버립니다. 거기가 6시간이 늦기 때문에 올 때는 6시간을 벌어요. 이렇게 시간차가 나기 때문에. 근데 화, 수, 목, 금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기로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근데 월요일 날은 어찌됐든 강의를 잘 했는데 화요일 날은 반란이 일어났어요. 무슨 반란이냐면 원래 그 사람들한테 먹여주고 재워주고 우리가 그렇게 먹는 거 자는 거 그래서 거기에 고등학교에 기숙사를 빌려가지고 그 학교가 또 그런 일을 해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 건물을 빌려주고 밥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돈을 벌어요. 학교가 방학이라. 근데 월요일 날은 잘 넘어갔는데 화요일 날 1시간 끝나니까 자기네들 갈 차비도 줘야 된다 막 이렇게 막 얘기가 나왔어. 어떤 한 사람이 나와서 주장하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막 거기 휩싸이더라고요. 아무튼 늦게 온 사람이 이렇게 막 아유 찬양도 좀 합시다 막 이러더니 그만 하라고 그랬더니 막 그러니까 막 사람들 분위기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흑인들 특유의 막 행동을 가지고 찬양을 막 하더니 이 사람이 주동이 돼가지고 오는 차비 가는 차비 안 주면은 우리 못 듣겠다.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이거 할 거냐 말 거냐 하면서 아무튼 실랭이를 벌였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 오후에는 뻥크를 냈어요. 아이고 그런 놈들이 가오리 잡아 이러기로. 근데 우리가 져야지 어떻게 우리가 복음전환을 갔는데 그래서 한 사람 앞에 20불씩 차비를 더 주기로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서 뭐 거기 현지 목사들만 한 20명 정도 들었어요. 그랬는데 끝나고 나니까 저는 이제 우리 김 목사님은 복음과 전도에 대해서 뭐 하셨고 저는 그냥 복음 편지를 그것도 뭐 긴 시간 못 했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막 찍고 지나갔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는 이 메시지는 우리만 들을 게 아니라 우리 교회 가서 청년들 좀 듣게 해야 된다. 막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그때는 너희들이 우리를 초청해라. 이제 너희들 초청 못한다. 먹여주고 어쩌고 못하고 이제 우리를 초청해서 차비도 주고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참석한 우리 통역하고 도와주는 그 학교 고등학교 선생이 있는데 그 사람이 또 자기 교회에서 전도사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갈까 했는데 이 친구가 자기네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또 자기네 교회 목사님이 우리를 보고 싶어 한대. 왜냐하면 그 전도사를 데리고 이렇게 통역도 시키고 하니까 한국에 목사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좀 신경이 쓸 거 아니에요. 어찌됐든 뭐 데리고 한국으로 오는 건 아니지만은 자기네 전도사가 한다고 하니까. 그래, 우리가 9시에 갔어요, 오전에. 근데 이건 주일 예배가 아니고 뭐 텐트를 갖다가 막 뾰족한 텐트를 쫙 쳐놓고 막 그냥 고기 가루 막 바닥에 그냥 온바닥에 다 뿌려놓고 잔디같이 그래 해놓고 뭐 강단을 만들어놨는데 무슨 황제 앉을 의자를 갖다 딱 놓고 막 굉장한 무대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려면 돈 천만 든다고 하더라. 거기 그 정도. 그 나라는 큰 돈이거든요. 그게 뭐 하는 날이냐 그랬더니 총회장 뽑는데 저 잠비아 르완다 여기 총회장들이 와가지고 우간다 총회장을 뽑는데 이 총회장은 교황과 같이 한번 뽑으면 평생 간대요. 우리가 그런 시간을 맞추기도 어려운데
그런 거 장난이 아니에요. 막 굵고 뿔고 그냥 막 진짜 옷도 막 그냥 막 빨갛고 막 그냥 별 희한하게 다 있어. 근데 그 나라가 이제 영국의 성공의 영향을 받았어요. 영국이 지배했기 때문에 그 성공에는 이 겉모습은 전부 천주교하고 똑같이 막 옷 잘 입고 막 멋있게 입고 막 이렇게 와가지 그러는데 그 내용은 좀 이렇게 개혁됐다고 해서 개신교에는 좀 이렇게 가깝게 여깁니다. 그래가지고 한 80%가 기독교니까 무슬림 나라보다도 복음 전하기로 훨씬 좋죠. 복음이 없는 뭐 기독교니까. 그러니까 뭐 굉장히 우리가 활동하기 좋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오셨으니까 우리 순서에 넣어드린다고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김하은 목사님이 한 15분 설교를 했어요. 15분 설교하고 그러고 또 이제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다 나오시라고 와서 안수 좀 해달라고. 총회장 머리 그 부부가 다 같이 안수하다 그리고 진짜 그 올리브 기름을 보다가 막 붓는데 막 기름이 일로 막 흘러내리고 그러더라고요. 그걸로 또 낚아주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기서 카페들을 쫙 깔고 총회장들이 막 옷을 입고 막 와요. 오면 뒤에 또 뭐야 뚱뚱한 사람이 부부가 따라오더라고. 사람들도 뭔가 양복 입고 따라오는데 이 사람이 그게 이제 목사였는데 막 안수하고 나니까 또 막 자주색 옷을 입혔는데 막 진짜 교황 같아 막. 그 옷을 입으니까 막 사람들이 막 열광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목사들이 전체 한 500명 모여있나? 그랬는데 한 100명 넘게 목사들이 왔어요. 그래서 뭐 거기에 총회장이 뭘 하면서 한국에서 온 목사님들 뭐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아. 그냥 미스터리 하는 거 보니까 한국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럼 자기네 교회, 자기네 나라도 한번 와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찌됐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앞으로 또 이렇게 관계를 갖고 엮어져야 되는데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다음에 가면은 또 아무튼 좋은 기회가 되겠다. 왜냐하면 복음이 없어요. 형식만 남아있어요. 형식만 남아있고 복음이 없기 때문에 모슬렘한테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일단 막 잡아가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야. 그래도 십자가 달고 있어.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 은소가 있는 곳은 캄팔라라고 하는 수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소도 불러가지고 강의 좀 듣게 하려고 했는데 얘가 거기 오면은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얘는 신분이 저쪽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몇 킬로 가면은 몇 킬로 벗어나고 이러면은 안 된대. 그래갖고 몰래 왔다가 몰래 갔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 왔다가 목요일 날 가고 또 월요일 날 또 만나고 그러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은수 만나가지고 개인적으로 친사학을 좀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무튼 선교하기가 너무 좋은 나라예요. 분위기가 그렇고 날씨도 시원합니다. 우리나라 여름 같지가 않아요. 아주 시원해요. 거기에 그 빅토리아 호수가 있기 때문에 호수가 우리나라를 갖다 담궈도 될 만큼 크대요. 그 큰 호수가 있으니까 그 수자원이 있다고 하는 건 굉장한 거거든요. 우리는 그게 없으니까 막 대청댐 맞고 막 무슨 댐 막아갖고 이렇게 쓰는데 그냥 호수가 있는데 거기 가서 쫑아리 배를 한번 타봤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이 나라는 그냥 얼굴이 좀 새까매서 그렇지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지 진짜로 날씨도 좋고 땅도 막 고구마가 있는데 막 고구마가 이만해. 어떻게 큰 거 했더니 땅이
완전히 새카만해가지고 굉장히 그냥 그 거름요 그냥 자체가. 그 길로 가 사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런 나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그러면 다 어렵고 막 가난하고 막 살기 어렵고 그런 곳이 아니더라고요. 날씨도 참 게 시원하고 신선한 게 아니고 시원하고 아무튼 살기가 참 좋아요. 한국 오니까 얼마나 춥던지 하고 거기를 다 먹고 있다가 여기 오지 그러면서 떨면서 드리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캄보디아만 이렇게 계속 가다가 좀 이렇게 이스라엘도 가보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은 좀 해외 넓게 하고 보고 우리가 기도도 바뀌고 또 선장 여러분들도 좀 같이 가고 우리 열방선교회에서는 장로님 두 분이 같이 갔어요. 남자분 한 분, 여자분 한 분. 그래서 같이 보고 또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고 이러는데 여러분 한번 또 어디 갈 기회가 있으면 같이 동행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가서 보는 게 선교예요. 왜냐하면 기도가 달라지거든요. 가서 말씀만 전한다고 선교가 아니라 그걸 놓고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없으면 제가 어떻게 갑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거기 가서 말씀을 무슨 뭐 복음 편지를 어떻게 전하고 뭐 합니까? 여러분들이 있고 그렇죠? 여러분이 기도해 주기 때문에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로 다녀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주일 동안 붙잡고 기도해야 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와 교회. 이렇게 여러분 잡으면 되겠습니다. 우리 직분을 맡은 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직자와 교회. 이게 뭐냐? 이 말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응답이 와요.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고 하는데 뭘까? 금방 내 답이 나온다면은 금방 내 잊어버려요. 근데 금방 내 안 나와야 하루 종일 생각하고 한 주간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거구나 이랬을 때 여러분의 영혼까지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았어도 내가 평생 동안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나에게는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 왜? 이게 이런 문제구나. 사단의 문제구나.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온 거구나. 이게 죄구나. 다른 게 죄가 아니고. 그런데 이 문제를 그리스도가 해결했구나. 나는 내게 있는 이 불행한 문제를 내가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랬을 때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영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행복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이런 사람은 진짜 문제가 있는데도 진짜 문제를 못 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답이 아니야. 돈이 답이고 성공이 답이고 나는 잘 살아요. 뭐 인생 다 그런 거 아니야. 돈 많이 벌고 집도 사고 뭐 땅도 사고 그러다가 뭐 죽게 되면 가는 거지 뭐. 이런 인생은 그리스도가 답이 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맞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을 쳐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많은 저주 재앙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좀 똑똑한 사람은 인생이 뭐냐 이게 왜 이러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 질문을 던졌던 사람은 그래도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질문이 뭐 그냥 되는 대로 살고 막 술 먹고 막 해롱하고 막 될 대로 대하고 이렇게 하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영적인 문제에 씌워져가지고 복음이 되지 않아요. 복음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은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죠?
성경으로 말할 때 그래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영적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런데 삶에 또 영적인 문제가 나타나는데, 그 영적인 문제인 줄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보니까 아, 이게 영적 문제구나, 이렇게까지는 또 깨달아요. 그런데 영적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가면은 그 사람 영적인 문제 때문에 당합니다. 이 영적인 문제는 그리스도야만 되는구나, 다른 것으로 답이 되면 안 되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야만 된다면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로 이걸 치유받느냐? 문제가 심각한 거면 계속 잡아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 해결이가 이 응답 받아야 돼. 아이고, 이런 문제는 내가 조금만 착하게 살면 되겠구나, 이런 문제는 내가 조금만 열심히 내면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틀린 겁니다. 그런 틀린 생각을 계속 가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으면 뭐 세상에 아무리 이상한 일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다. 그러고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 힘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위로 내리시는 성령의 힘, 그 능력을 받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답을 주셨는데 내게 지금 그게 답이 안 된단 말이지. 내게 그게 답이 되지 않고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땅을 사야 되고 집을 사야 되고 여기에 지금 내가 방향이 맞춰져 있으니까 그리스도는 흘러가 버려. 그냥 어마어마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조건과 여건과 생각과 마음과 머리와 모든 돈과 다 줬는데도 다 지나가 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빨리 끝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선교 가갖고 우리 선교사님하고 같이 얘기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막 기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그래, 나도 역시 그래 생각한다. 우리가 메시지 들었으니까 위에서 내리는 능력 받아야 된다,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그래야 성공할 수가 있고, 그래야 교회에서 도움될 수가 있고, 그러면 막 나도 막 힘나고 막 그렇게 많이 하고 할례도 하고 막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해. 어떻게 기도를 많이 할까? 그런 생각.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스도께 우리는 해야 된다. 그리스도가 답이 돼야 된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면 이 답이 확연해지고 이 답이 확신이 될 그 응답을 받아야 되지, 뭔 능력을 받고 뭔 열심히 기도하고 많이 합니까? 이 응답 받으면 돼요. 난 그리스도가 완전한 분이고 그리스도면 나 충분하다, 뭐 이러면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지 기도를 많이 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방향이 아닌 다른 것을 막 얻어보려고 막 어떻게 하면 막 전도 많이 해갖고 막 교회 부흥시켜 이런다면 틀린 거예요. 그럼 많이 부흥시켜서 내 마음은 공허해집니다. 사람들 앞에 들으면 할렐루야 하다가 또 집에 혼자 가서 그런 거예요. 너는 돈 많이 벌으면 행복하고 돈 많이 벌으면 또 이게 뭐야? 누가 훔쳐가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구도 나에게서 뺏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답, 그 응답, 그 확신을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내년에 서리 집사 될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열심히 모여라. 그 답을 주겠다. 그 답 못 얻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할 필요도 없고, 끌렁끌렁 교회 다니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피곤하기만 합니다. 저 서리 집사가 왜 안 와? 가. 이렇게 하면 돼. 그걸 얻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가 진짜 답이 되느냐. 아니, 들은 그리스도 말고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충분한 그리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들어도 얻지 못하고 또 듣지도 못했고 막 이랬기 때문에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2018년도 그 응답 받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와 교회는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직자와 교회는 뭐냐? 할 때 모든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딱 잡으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계획이 있다. 근데 이게 숨겨졌단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이렇게 확 드러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방해할 수 있어요. 근데 딱 숨겨져요. 이걸 여러분이 찾아내면 돼요. 이걸 찾아낸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초대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생활, 경제, 사회 모든 면에 어려웠어요. 아무튼 밥 먹기조차도 어려웠으니까 옷 입기조차도 그 초대교회 예수님 당시에 부대에 옷 입는 거 그때 막 구두 신었어요? 뭐 신는지 알아요? 개닭짝지는 개닭짝 딱 하는 거. 옷은 무슨 옷 입은지 알아요? 속에 빤싼 게 있고 속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막 찢어지면 그냥 다 벗겨지는 막 그런 옷을 그 뭔지 나고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얼마나 땅이 척척한지. 여러분은 잘 사는 거요. 상다리 부러지게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앙아시아 동남아 사람들 밥 먹는 건 그냥 이만한 통에다 밥에 넣고 뭐 넣어갖고 요걸로만 먹어요. 반찬도 없어요. 고기나 생선 뭐 하나 막 큰 통에다 끓여갖고 그거 탁 부어가지고 항상 그래요. 우리같이 막 그냥 상에다가 막 여러 가지 놓고 먹지 않아요. 그래도 행복하진 않잖아요. 여러 가지 먹고 먹어도 뭐 더 없나 아마 어디 또 맛있는 데 없나 아마 막 이러지. 아이고 우리 행복하다 이렇게 많은 걸 놓고 먹으니까 그러잖아요. 이게 뭘까요?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좋은 거 입어도 거기에는 행복이 있을 것 같이 해갖고 뭐 찾는 거지 없어요. 속지 마세요. 그러다가 허송세월 다 버려버리고 늙어갖고 이제 죽는 거거든요. 그럼 나중에 정신 차리면 헛되다가 하는데 그 헛되더라고 안 해 또 보험 모르고 그냥 왜 이렇지 내가 이렇게 하고 죽는 거예요. 거성세월 보내지 말고 빨리 찾아내세요. 정말로 초대교회 성도는 답을 가졌는데 답을 주는 일에 모든 걸 걸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밥 먹고 살지 다 답을 얻었는데 행복하게 좀 살지. 여기다가 내 인생을 걸어도 된다고 하는 나는 더 이상 뭐 얻어도 되고 얻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이런 답을 얻었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뭘 얻으면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황금집에 살면은 나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 뭐 전부 다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뭘 얻으면? 여러분의 자녀가 막 국회의장이 되면 집을 몇 채 사놔야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다.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뭘 얻어야 되겠냔 말이에요. 그걸 계속 끊임없이 그렇게 살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찾지 못하고 교회 와서 불신자같이 세상 것만 다 쫓아간다면 불행한 사람이라니까. 왜? 행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행복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복해요? 행복하지요. 그게 무슨 행복입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것이 나는 성공이다. 나는 성공했다. 네.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이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나는 영원한 나라가 보장이 됐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지옥 갈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그 영원한 나라는 희시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걸 믿는 게 우리 믿음이거든요. 그거 안 믿으면 여러분이 그럴까? 말이 그렇지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예요. 안 가봤어요. 난 본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바로 뭡니까? 내가 그 말씀을 구원받았죠.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이 잘 안 믿어진다면은 그걸 알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 확신되게 해주세요. 그 확신하시는 말씀 붙잡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제 마음속에 따뜻한 마음을 주시든지 뜨거운 마음을 주시든지 그 마음을 좀 주세요. 그걸 놓고 기도해야 그런가 봐요. 근데 그것은 전혀 여러분이 신경 안 쓰고 받았든 말았든 그냥 가게 되면 갈 거고 이러면은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그럭저럭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잘 모르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구원 받았나 안 받아 본인도 오락가락하고 이렇게 돼요. 빨리 찾아내야 돼. 구원이 뭐냐? 진짜 천국은 있는 거냐? 천국 안 가봤으니까 모르고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성령이 진짜 역사하시냐? 이걸 여러분이 반드시 찾아내고 찾아내야 돼. 근데 찾게 되면 찾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구하면은 그걸 준다니까요. 돈을 준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욕심 딱 만들어가지고 구하면 줄 거예요. 하나님 집을 내 채 주십시오. 내 채 이런다. 여기 순복음교회에서 그려라 마음에다가 그건 얻어도 그게 하나님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저 마음을 결심해가지고 있다 한다 내게 온다 이렇게 해갖고 얻는 사람도 있대요. 근데 그것은 구원받을 수 없는 곳으로 깊이 가버려서 영적인 마음은 전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가질 수가 없어요. 그게 불행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통하지 않아. 왜 그럴까요? 내가 방향을 지금 틀린 방향을 가지고 있어. 내가 틀린 곳에서 항상 머무르고 있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인되는 천국. 맞죠? 천국은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 여기에는 우리 편, 내 편, 여당, 야당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내 쪽, 네 쪽, 우리 편, 니네 편, 여당, 야당 있는 자체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한때 선거 때요, 어떤 개인적으로 무슨 특별한 사람도 아닌데 여당을 비판하고 야당 쪽에서 막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여당을 비판하고 반대쪽에서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갖고 차가된 사람도 있었거든. 근데 요즘은 또 어느 교회 목사의 설교를 비판하고 또 어느 교회 문제를 비판하는 이런 사람이죠. 그것도 성경을 가지고. 아니 사람끼리도 한다고 하는데 목사의 설교 유명한 목사의 설교 누구 목사 이러면서 막 비판을 하고 또 교회 시비가 많잖아요. 요즘은 대형교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 사람의 후손이 어떻게 될까? 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벌을 내리고 할 사람은 아니고 저 사람 무서운 짓을 하고 앉았구나. 굉장히 무서운 짓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똑똑한 짓입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분명히 이게 잘났다 못났다 네가 잘했다 못했다 이건 틀렸다 말했다 얼마나 똑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그 무서운 짓입니다. 늘 하나님을 해서 당신 말이야 왜 이렇게 창조했어? 당신 말이야 내가 언제 죽일 거야? 이러는 말 똑같은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 계시다면 그 사람 말이 맞아요. 계시다면 그 사람은 무서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서운 짓이라고도 생각을 전혀 모르고 하는 짓이에요.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찌됐든 무능자가 와서 능력자가 되는 곳이고 병든 자가 와서 증인이 되는 곳이고 수준 낮은 사람이 와가지고 서밋이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누구나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응답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나는 사람 살리는 시대의 흐름을 타야 된다. 중직자는 사람을 살리는 시대의 흐름이 있었어요. 그게 성경입니다. 시대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 이 사람들에 의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고 복음이 전해졌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이 교회가 있고 중직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 흐름 속에 있어야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냐? 내가 저들을 저곳에서 건져낼 것이다. 그래가지고 모세를 불러서 피를 발라라. 양의 피를 발라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 양 잡아, 물만. 그런데 믿는 자만이 그렇게 했어요. 그 말씀을 애굽 사람도 다 들었는데 애굽 사람은 거의가 안 말랐어. 왜? 안 믿으니까. 그럼 뭔 짓이 오래겠죠? 아니 왜 문지방에다가 인방에다 피를 발라 더럽게 어려겠죠? 웃기게 생겼을 거 아닙니까? 어? 여러분 뒷집에서 막 명태 그러는 거 보면 이상하잖아요. 뭐다 또 피까지 바른다면 어떻게 했어요? 아니 저 미쳤나 이거 이렇게.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래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 앞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말씀 언약궤 맨자를 따라가라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요단강을 건너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 지금은 말씀 따라가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요단강보다도 더 무시무시한 곳을 건너야 돼요.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때에 말씀 따라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때 말씀 따라갈까?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자기도 안 가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할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을 따라갈까? 이런 때. 솔직히 나는 이거 하기 싫은데, 나는 이거 가기 싫은데, 나는 이거 못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 따라갈까? 그러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근데 그거 신경 안 쓰고, 내 생각대로 살면 내 생각도 살아있고, 그거 불신자예요. 만대로 막 회개도 하면서 살아요. 그게 불신자라니까? 그 신자는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신자는 뭐냐? 말씀 따라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고 하는 걸 놓쳤기 때문에 대다수가 들어가지 말자고 했어요. 되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다수결로 합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다수결로 하면은 그 다수가 불신앙했을 때는 같이 죽는 거예요. 12명이 정상권을 보냈는데 10명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2명이 들어가자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모세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2명을 선택을 한 거예요. 2명의 의견을. 뭐 2명이다 12명이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사는 거예요. 한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없다. 그러면 다 가정도 교회도 불신앙 속에 살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맨날 그런 식이에요. 사람 많으면 많을수록 골치 아픈 거예요.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선지자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합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왕 밑에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럴 때는 아무 소리만 해. 이게 잘못했다는 나도 죽는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조용히 있기도 두려운데 숨어 있기도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선지자를 50명씩 숨겨가지고 이 사람들을 살렸어요. 여러분, 남의 길같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응답을 받을까? 이 생각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만이 보시고 하시는 이 아주 중요한 이런 자리에 있을까? 이 생각을 여러분이 안 하고 지나간다면은 그런 상황이 오면 도망갑니다. 근데 그랬을 것이다. 내가 만약에 선지자들을 보호하다가 죽어도 나는 그건 영광스러운 죽음이다.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지요. 누구나가 자기 죽는 거, 자기 손해보는 거 좋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뭐 하다가 막 자기 손해 막 싸우려고 달라들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왜 싸웁니까? 자기 손해 와서 싸우는 거지, 자기 이익이 넘어오니까 기뻐하고 싸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오가다가 그랬겠냔 말이에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오가다가 그렇게 숨지 않고 더 거기서 들키면 진짜 죽는 건데. 선지자를 총으로 쐈다면 이 사람은 따발총으로 쏴 죽일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했냔 말이에요. 같이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일 있으면 죽는다. 그러나 나는 최대한 조심해가지고 이 사람 살려야 된다. 이런 마음.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 시대가. 지금은요, 그냥 불신자가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시험하는 것 같으면 그러는데, 목사들이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반대하는 이런 목사들이, 자유주의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냥 정의파들은 거기 속해. 하나님 당에 정의야.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막 박수보내. 저 목사, 진짜 목사야. 사회적으로 막 이래. 그러니까 거기에 김아무개 목사 그러더라. 그럼 보통 영한 사람이 아니고 목사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목사니까 더 사람들을 잘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여러분. 누구 말도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그러고 또 우리는 양심이 있어요. 신앙 양심. 하나님께서 주신.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봐야 돼. 지금 국세청에서 뭐가 날라왔어요. 세금 내라. 이러고. 세금 미리 신고해라. 이야, 이 문재인 정부, 이 곤란해요, 진짜로. 아무튼, 교회 없애기 위한 작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 어찌됐든 이 교회를 갖다가 땅에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마지막 부릅니다. 유럽 교회는 이미 모슬렘한테 다 넘어가 버렸고, 미국 교회 점점 지금 아무 힘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고, 그렇잖아요. 크리스마스도 없애고, 지금, 뭡니까, 주후 몇 년 그것까지도 바꾸려고 움직이고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 어마어마한 세력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주후 2017년 이걸 바꿉니까? 그걸 없애고 다른 걸로 하자. 주후는 예수 중심한 거니까.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마자. 그냥 쉬는 날이라고 하자, 그냥. 이렇게 좀 바꿔.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잖아. 그리스도의 날, 이걸 없애자는 거야. 그거 없앤다고 복음이 없어지는 건 아닌데, 그만큼 이 사단의 세력들이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반드시 재앙을 내렸고, 포로로 잡아갖고, 노예로 끌어가 버렸고, 고통 속에서 인간을.
우리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요. 그냥 우리가 뭐 교회 하나를 잘 해보고 우리끼리 한번 뭐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섬뜩섬뜩해요. 다니엘과 세 친구와 위기가 오자 다른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하고 그걸로 빠져가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목을 내놨어요. 우리 이익과 우리 뭘 찾지 않는다. 우리는 죽는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 죽는 게 무서운 건데, 자기 죽으면 끝인데, 어떻게 여기다가 목을 내놓고 그렇게 했냔 말이에요? 거기에는 이들이 목을 내놔도 될 만큼의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정말 이 말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이것만이 우리의 답이다. 우리의 전부다. 이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중직자들은 개인에게 답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내가 성도라면 나는 개인을 만났을 때에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응답받는 길입니다. 그럼 뭡니까? 오순절 날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랬어요. 이 모임이 무슨 모임인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 곳에 모여서 윷놀이 했다. 그러면 우리도 윷놀이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뭐 했어요? 한 곳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해. 뭐 하려고? 이 사람들은 막 뭔 목적을 두고 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려 했어요.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 어디에 가든지 나를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일이 바로 뭡니까? 성령을 충만히 받고 가니까 옛날에 보이던 안진뱅이가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내가 병을 고쳐주마! 이러지 않았어요.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내게 있는 게 그리스도다. 복음이다. 아니 복음이 있어야 내가 복음을 주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복음을 줄 수 없다면 복음이 없다면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정말로 사모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모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인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답이 반드시 나와야 돼. 우리가 키가 크다 작다 막 누가 잘났다 못났다 그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오래 다녔다 이제 다닌다 뭐 똑똑하다 뭐 안 똑똑하다 그거하고 상관없는 것이 신자라면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리스도가 답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정말 나에게 다른 행복이야. 이 행복을 찾아야 되고 내 힘은 다른 힘이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힘.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는 이 힘을 찾아내야 돼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서 있던 노예 오네시모가 도둑질을 하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잘 아는 뭡니까? 빌레몬 집에서 도망 나온 오네시모거든. 그래서 이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편지 쓴 게 빌레몬서예요. 그게 우리 성경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화해시키는 거예요. 왜? 분명히 빌레몬은 오네시모에 대해서 뭔가를 가지고 있겠죠. 요놈이 내 노예로 있다가 내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갔느냐. 그 교회 가서 아무리 할렐루야 해도 오네시모 그러면 그 옷이 그놈 그러겠지 뭐. 그렇지 않겠어요. 내 돈 훔쳐간 놈. 근데 더 문제는 이제 오네시모야. 오네시모가 가만히 보니까 복음 받았단 말이야. 그럼 언젠가는 또 빌레몬을 만나고 이거 만나면 난리 나는 거 이게. 감옥 가자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빌레몬서를 써서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었다. 네가 용서하고 이를 받아주라. 이래가지고 화해를 시키는데 그게 빌레몬이 그 마음을 연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다 산 거예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바로 어떤 사람은 오래전에 자기 가족이 자기를 상처 준 거 그것 때문에 복음을 못 받아. 아니 복음을 들어요. 못 받는 게 아니고 복음을 듣는데도 마음속에 영혼 속에는 못 받아요. 왜? 그것 때문에. 돈에 상처를 받은 사람은 돈 얘기만 나오면 막 벌벌 떨어요. 막 그러니까 복음을 못 받아. 그러니까 그게 뭐 다른 사람들한테 봤을 때 돈을 이렇게 써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맞아요. 다른 사람들은 상처를 모르는 사람들. 근데 맞는데 그게 이제 복음 들어가는 데는 큰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무슨 남편에게 아버지에게 상처가 있다면 누가 막 어머니를 때리는 것이 상처라면 그거 비슷한 것만 해도 막 뜬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럴 수가 있냐고. 맞지요? 폭력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그게 상처라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상처라는 게 문제예요, 이게. 그게 영적 문제로 온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그걸 어떻게 치유받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복음을 잡으면 치유돼요. 근데 나는 상처야. 난 영적 문제야. 어쩔 수가 없어. 그러면 평생 동안 복음의 그 가치, 복음의 그 비밀, 그걸 모릅니다.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시계 뚝딱 평생 동안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한 복음을 받아가지고도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냥 일일 뿐이야. 그냥 교회 다닐 뿐이야. 이게 아니에요, 복음은. 여러분, 이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성공을 했다면 복음으로 성공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뭘 얻었다면 복음으로 얻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영적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복음 없이 성공했다면 그 성공한 것이 내게 영적 문제예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영적 문제거든요. 내가 어떻게 이걸 벌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자리를 얻으려고 했는데 이래가지고 복음을 못 받는다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면 사단은 계속 그걸 건드려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걸 내가 발견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내게 사단이 이걸 가지고 가로막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 진짜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바울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까 해도 안 됐는데 이게 사단이구나. 이게 영적 문제구나. 이렇게 발견될 때 오직 그리스도 사단을 결박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사단이 어디가 있어. 다 자기 말하는 것이 모든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자기 성질이 지망 이러거든요. 복음 모릅니다. 복음을 알 수가 없어요. 마지막입니다. 중직자들은 교회 흐름에 중요한 답을 줄 수가 있어야 돼요. 나는 교회 흐름에 중요한 답을 줄 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적용하면 돼요. 나는 중직자가 아니라면 중직자는 이렇게 하면 되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도 되지만은 하나의 교회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을 교회로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노예가 된 것은 뭐냐 이렇게 할 때 이 지구에다가 교회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어요. 이 사람들은 성공을 하면서 언약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공하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공을 하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돼. 왜 그럴까요? 언약이 희미하게 잡았던 겁니다. 여러분이 성공을 하면은 행복해야 돼.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했다면은 굉장히 그것이 여러분의 행복을 주는 것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바꿔야 돼요. 진짜 행복을
행복하게 살려면 이 땅에서라도 왜 나는 이 땅에서는 행복하게 살지 않을 거야. 천당 가서나 행복할 거야. 그런다면 모르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노력하고 돈 벌고 애쓰는 것이 모든 사람이 행복 찾는 거 아닙니까? 행복을 찾는다면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리스도가 답이다. 하나님 나라 안에 행복이 있다. 성령 충만만이 나의 능력이다. 이걸 찾아내고 돈도 벌고 이걸 찾아내고 성공도 하고 이걸 찾고서 여러분이 목표를 향해서 가야지. 그러지 않으면 갔는데 얻었는데 잡았는데도 나는 마음이 허전해서 길을 나서네 그래요. 그 허전함이 뭘까요 이게? 빙글빙글 돌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 얻어놓고 굉장히 성공해놓고도 허전하고 허무하고 그 공간을 채울 길이 없어요. 그러면 성공하고 채우면 되는데 성공을 하고 돈을 벌고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는 이게 복음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꽉 차가지고 바닥부터 렘넌트부터 2018년도는 우리 주일학교 렘넌트, 중고등부 렘넌트, 우리 청년 렘넌트들을 진짜 살려야 되겠어요. 자, 거기다가 기도를 많이 쏟아볼 거예요. 네? 그럼 내가 정말로 그 응답을 받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는 재앙을 내린다고 말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이미 인간이 저질러 오는 문제고 이 땅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가 세상에서 쫙 깔려갖고 돌아다니는데 그 가운데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모험을 줬어요. 그런 것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라. 그런 것이 있어도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러면 산다. 이걸 줬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것을 모르면 그걸 잡지 아니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하나님이 막아줄 길이 없어요. 막아줄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바로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이겨야 되고 승리하려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답을 얻어야만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 다른 노력, 따로 막 잘해보자,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헛수고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답 안 내리면 그게 다 헛수고라니까.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편안하면 돼요. 그냥. 왜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원래.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힘이 다 빠졌는데 힘드는 사람이 뭘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다니까. 뭘 하려고 막 왔다.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오늘 아침에 당신 화났어? 내가 그랬어요. 맞아. 막 바빠요. 막 주일학교 가야 되고 많이 하는데 나는 가만히 있었거든. 그리고 찬양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내 열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내 지혜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내가 뭔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나는 그 찬양 몇 번 들었어. 얼마나 복잡하든지 왔다 갔다 해야 일이 되겠지요. 여러분 그 은혜를 찾아내려고 생각하고 몸부림을 쳐야 돼. 왜? 이 몸부림이 다른 데 자꾸 몸부림을 쳐져요. 막 가야 되고 와야 되고 해야 되고 막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찾아내세요. 그리스도가 전부다. 나는 그리스도만 있어도 된다는 그걸 찾아내야 되고 나는 진짜 행복합니다. 뭐가 있어서 행복한 걸 가져서 행복한 것이냐? 이 나라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이것이 행복이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할 것이 아니면 어떡하겠어. 이렇게 여러분이 중심을 잡아야 사단이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머리 잘 돌리는 사람은 머리 돌리는 걸 사단이 역사할 수가 있어요. 열심히 막 그냥 확실하게 일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사단이 확실하게 해라. 막 그래갖고 막 사람들 괴롭힐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확실하게 해야 내 직성이 풀려, 막. 그런데, 그래야 일이 될 수 있다니까. 그런데 행복은 없어요. 행복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행복이 없다면 해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걸로 끝내야 돼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